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에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제10과 순종하고 싶으나 실천이 되지 않을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구역공과 57페이지를 펴시고 함께 읽어가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나눌 말씀은 로마서 7장 21절에서 8장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외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잘 실천하고 싶은데 나는 왜 이리도 의지가 약한 것일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또한 이렇게 의지가 박약하고 실천이 빈곤한 모습을 지속적으로 마주하다 보면 자괴감이 들기도 합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삶이 계속되다 보면 영적으로 침체되어 결국 신앙의 역동성, 기쁨, 감동을 누리지 못하게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영적인 침체에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구원에 대한 감격과 기쁨을 노래하면서 지치지 않고 끊임없이 말씀을 실천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순종하고 싶으나 실천이 되지 아니할 때 그런 모습을 보면서 또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영적 침체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를 위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주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 즉 중생의 은혜를 누린 자라 할지라도 늘 선을 사모하고 즐거워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만 그렇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심지어 우리가 본받고 따라할 성경의 위인들과 영적인 거장들 모두가 다 순종하거나 실천이 되지 아니하고 영적인 침체에 다 빠지곤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난 후부터는 이전에 알지 못했던 모순이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처절하게 깨닫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할지라도 선과 악이 내 안에 공존하는 모순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더 참담하게 느끼는 이유는 단순히 우리 속에 두 가지 마음이 존재하는 것 때문만은 아닙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로마서 7장 22, 23절입니다. 두 마음이 대립할 때 너무나 절망스럽게도 대개의 경우 우리는 악한 마음을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부터 주치입니다. 주 안에서 거듭나서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을 모셨다 할지라도 여전히 두 가지 마음이 우리 안에 있고 연약한 우리는 악을 행하려는 마음을 쉽게 이기지 못합니다. 까지 주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완전한 영성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완전한 성결한 몸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이 세상 사는 동안은 두 가지의 마음이 존재합니다. 새로운 성령의 법을 따르려는 우리의 속마음이 있고, 그리고 여전히 죄와 사망의 법을 따르려는 우리의 겉사람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개의 경우 우리의 새로운 성령의 법을 따르려는 속사람이 이 죄와 사망의 법을 따르려는 겉사람에게 집니다. 자, 읽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부터가 오늘 전체 내용에 대한 문제제기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렇게 죄의 소욕에 이끌려 결국 죄를 짓고 마는 참담한 현실 속에서 영적으로 침체가 되지 않고 다시 말씀에 지키고 순종하려는 힘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성령의 뜻대로 살아 죄를 짓고자 하는 본능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까지 괄호를 하고요. 오늘 내용에 대한 전체 문제제기입니다. 성령의 뜻대로 살아 죄를 짓고자 하는 본능을 이기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주치면서 함께 읽습니다. 첫째로 하나님 앞에서 탄식해야 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로마서 7장 24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안의 모순을 보면서 매우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괴로워하다 못해 영원한 사망에 이를 정도라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주치입니다. 우리 역시 죄를 범할 때마다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탄식해야 합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 때에 오는 갈등과 가책 그리고 고통 때문에 십자가 앞에서 자복하고 울어야 합니다. 주치고 1번이라고 써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탄식 첫 번째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으나 그렇지 못한 삶을 삶으로 인해 오는 가책,
또 절망, 낙심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탄식하며 울어야 합니다. 한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또 다른 중요한 탄식이 있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이사야서 6장 5절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민족의 위협과 침입으로 풍전 등과 같았던 국가의 명운을 걸고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하늘의 보좌를 그로 하여금 보게 하셨습니다. 그 광경이 너무나 신비롭고 경이로우며 거룩한 데 비하여 자신의 내면의 모습은 너무나 더럽고 부정해서 이사야는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탄식은 여러분 써놓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에 압도된 탄식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하나님의 장엄한 그 위엄 앞에 우리가 탄식을 해야 합니다. 이거를 한마디로 하면 경외입니다. 경외. 이 탄식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성결하게 살고 싶으나 죄의 소욕에 이끌려 결국 죄를 짓고 마는 참담한 현실 속에서 영적으로 침체되지 않고 다시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려는 힘을 얻는 그 첫 번째 발걸음이 바로 탄식입니다. 자, 이제부터 괄호합니다. 탄식에 대한 실천사항입니다. 처절한 회개의 눈물과 탄식만이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에 영적인 침체에 빠지지 않게 할 것이며 다시금 회복으로 나아가는 힘과 용기를 줄 것입니다. 또한 탄식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은혜를 체험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 한 걸음 더 나아갈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까지 괄호를 하고 하나님 앞에 탄식해야 하는 이유와 또 실천사항입니다. 또 우리가 성령의 뜻대로 살아 죄를 지으려는 본능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둘째로 주침에서 함께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로마서 7장 25절입니다. 24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싶은데 죄의 소욕 때문에 그렇지 못하다고 좌절하여 울부짖던 모습은 사라지고 25절에 이르러서는 갑자기 감사와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절을 자세히 살펴보면 사도 바울의 갑작스러운 감정의 변화의 원인을 알 수가 있는데 바로 주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에 순종하고 싶으나 번번이 육체의 소욕에 이끌려 행동하며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신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탄식했습니다. 순종하고 싶으나 실천이 되지 않아서 여전히 죄와 사망의 법에 헐떡이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탄식했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며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함의 위엄에 탄식도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탄식하면서 고통의 자리에 오랫동안 있는 것이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바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재빨리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갔는데 바로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한 것입니다. 죄 없으신 분께서 자신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벌을 받아 죽기 위해 인간의 옷을 입고 세상에 오셨음을, 그리고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묵상했습니다. 까지 주칩니다. 그랬더니 마음이 회복이 되어 기쁨이 찾아왔고 할렐루야 하고 찬송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부터 괄호합니다. 실천사항입니다. 우리 역시 사도 바울처럼 탄식의 자리에 너무 오래 머무르지 말고 재빨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그 은혜를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다시 말씀을 지키고 실천할 용기와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탄식만 해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탄식만 해서는 감사와 기쁨이 넘치질 않아요. 탄식을 했으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고 싶으나 실천하지 못하는 나의 부족함과 나약함과 죄악을 보고 탄식을 했고 또 하나님의 거룩함과 장엄함을 보고 경외함에 대한 탄식을 했다면 이제 빨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한거할 수 없는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회복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자, 또 순종하고 싶으나 실천이 되지 아니할 때 여전히 이 성령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는 싶으나 여전히 죄를 따르려는 본능이 우리 안에 꿈틀거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셋째로 주침에서 함께 읽습니다.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탄식도 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했으면 이제 실천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힘만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의지가 강한 사람도 참된 진리이자 우리를 축복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실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의지력이 강하다 할지라도 자기 힘으로는 죄악의 유혹을 말끔히 뿌리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7장을 끝내자마자 로마서 8장 전체에 걸쳐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성령께 자신을 온전히 맡겨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치입니다. 성령께 자신을 온전히 맡겨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회개하며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여 사망이라는 벌을 받아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순간 여러분의 심령에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께서 계십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하나 죄에 대한 강한 유혹이 생길 때마다 성령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죄의 유혹이 강하면 할수록 더욱 성령님께 여러분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실천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하나부터 실천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까지 괄호해 놓으시고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실천 사항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이제부터 괄호합니다. 오늘 내용에 대한 전체 요약입니다. 의지가 약하고 죄의 유혹에 번번이 넘어가 하나님의 말씀에 실천하지 못했다면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자신의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탄식하며 우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탄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탄식한 후 우리를 위해 죽으신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까지 괄호하고 오늘 내용에 대한 전체 요약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 자녀가 된 그 순간부터 창조주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가 그의 도움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만 죄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함께라면 내 안에 있는 죄의 소욕을 쉽게 물리쳐서 영적 침체에 빠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구원에 대한 감격과 기쁨을 노래하면서 지치지 않고 끊임없이 말씀을 실천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말씀과의 만남을 보겠습니다. 1번, 예수님은 승천하시는 우리를 위해 어떠한 사역을 하고 계실까요? 로마서 8장 3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중보하고 계신답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변호하고 계십니다. 성자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십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당신의 영인 성령님을 세상에 보내심으로 인해 우리가 얻게 된 유익은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셔서 성령님께서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위로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혼란스러울 때, 지혜가 부족할 때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십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를 증거하고 계십니다. 이런 성령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번 보겠습니다. 나를 위해 일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나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생각해보고 그 은혜를 함께 나누어 봅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탄식하면 예수님의 영,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로하여 주십니다. 위로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어김없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용기를 주시고 또 살아갈 힘도 주십니다. 또 그런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예수님과 같은 분이신 예수님의 영인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고 또 그분께 의지하며 기도하면 언제나 어김없이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 그의 영이신 성령님과 더불어 하시고 계시는 우리를 위해 하고 계시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런 믿음 변치 않으신 여러분 다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